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 모세의 수건을 테마로 애니콜 화형식으로 본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모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신성에 접하면 우리의 내면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존재도 빛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모세의 얼굴의 빛을 백성들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경건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빛을 발광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마케팅 전문 시대 아닙니까? 스스로 빛을 가린 모세의 행동은 그 얼굴의 빛만큼이나 거룩하고 겸손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의 그 빛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수건을 벗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모세는 쉽사리 수건을 벗지 못합니다.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계속 그 수건을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 장차 없어진 그 빛의 결국의 모습을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서 쓴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고발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에서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완고함으로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들의 정당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권위로 악용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은 율법 아니겠습니다. 율법을 읽을 때에 그들은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율법의 도구로 선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율법의 허위,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때가 되어서 벗어야 할 수건은 그 얼굴에서 벗고 광채가 사라진 솔직한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병아리의 부화 과정입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달걀도 그렇죠. 달걀 안에서 어떻게 크는지 생물학자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의 부화 과정을 생물학자들은 다음처럼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3일에서 4일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생명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째 그림을 잘 보면 노른자 안에 핏줄이 보이지 아니합니까? 노른자 안에 혈관이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1일이 되었을 때 ET처럼 생겼지만 사실상 병아리의 완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충적인 병아리의 모습이 이렇게 거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8일이 되었습니다. 18일이 되면 완전한 병아리의 모습으로 병아리는 노란 깃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병아리를 감쌌던 달걀 껍질의 속 부분이 녹아들어서 병아리의 뼈가 되고 병아리의 살이 되고 병아리의 딱딱한 부리가 되는 것입니다. 달걀 껍질의 안쪽이 녹으면 녹을수록 병아리의 뼈는 튼튼해지고 21일 마침내 때가 찬 것이죠. 꽉 찬 그날 한때는 달걀 껍질로 보호받던 병아리가 이제는 자신의 몸에서 돋아난 노란 깃털로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껍질은 필요 없는 것이죠. 병아리의 부리 끝에는 난치라고 하는 돌기가 돋습니다. 그 돌기는 아마 가려운 것 같습니다. 병아리는 그 부리 끝의 돌기로 알 속에서 10시간에서 심지어 20시간 동안 뚜껑을 열듯이 달걀 내부를 회전을 그리면서 쪼아댑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져야 할 껍질은 깨어지고 깨고 나와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서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부화기에서 부화한 병아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병아리가 다 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최적의 전문가가 부화할 때 95%의 부화율을 보인다고 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심지어 60%의 부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껍질을 깬 병아리는 새로운 삶을 살지만 사진에서처럼 깨어지지 아니한 달걀이 덜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걀은 죽은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고된 노동, 악에 대한 탄식이죠. 하나님의 복된 선한 창조가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림은 마틴 루트가 비텐베르크 정문의 95개 조항에 당시의 악을 열거하는 장면입니다. 종교개혁을 마틴 루트가 단번에 이룬 것은 아닙니다. 탄식과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마침내 그 때가 이르는 것이죠. 마틴 루트는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이 면죄부로 대신하여서 사악한 돈을 챙기는 그 악한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위는 수백 년 동안 무리 없이 잘 행하여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틴 루터의 때에 그 면죄부가 일파만파가 되어서 거대한 종교개혁에 물꼬를 텄을까요? 그것은 르네상스와 인쇄술로 말미암아 지식이 보편화되었고 무엇보다도 신부들만 보던 성경이 번역되어서 마음이 뜨거운 이는 누구나 다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쇄술의 발달이었던 것이죠. 면죄부 판매가 말씀과 지식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크게 외쳤습니다. 면죄부를 구매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모두의 공감을 얻었고 그 공감은 마침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종교의 모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 개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재벌에 관하여서 호불호는 있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손 안에 삼성 스마트폰 하나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아이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속품들은 삼성의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말씀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였습니다. 삼성도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는 소니를 대표하는 일본의 신화시대였습니다. 왼쪽에 그림은 소니의 워크맨 아니겠습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에 소니의 워크맨 하나를 구하여서 영어 테이프를 집어넣고 고막이 거의 망가질 정도로 영어를 청취하곤 하였습니다. 소니는 최신의 제품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였고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달러가 일본 소니로 몰릴 때였습니다. 이때 삼성은 소니에게 손을 내미는데 소니는 자기들이 쓰지 않거나 혹은 개발에 실패하거나 혹은 한물 간 것들로 인심 쓰듯이 삼성에게 넘겼습니다. 물론 조잡한 것이죠. 그 조잡한 것을 삼성은 받아다가 조잡하게 조립해서 팔았습니다. 마이마이란 제품이죠. 어설프게 베껴 만든 일본 제품을 삼성은 연구하고 개발해서 국내에서는 비싸게 팔고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해외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할 때였습니다. 해외의 적자를 한국의 애국심으로 충당할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희 회장의 취미는 고급 가전제품의 분해였다고 합니다. 그는 방안 가득히 삼성과 해외 유명한 전자제품들을 분해하여서 좌우편에 쫙 깔아다 놓고 무슨 차이가 이 제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인가 골몰이 들여다보는 것이 그의 젊은 날의 취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선진 문물을 보고 배우려고 일본, 미국, 유럽으로 출장 갈 때에 임원진들을 데리고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 2월 미국 LA에서 전자제품 매장을 한번 쭉 돌아볼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매대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제품 중에서 소니, 필립스, 도시바 이러한 외국의 제품들은 전면에 내세워져 있고 자기들이 어렵게 로비에서 백화점에 집어넣은 삼성 제품은 한쪽 구석에서 팔리지도 않게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쓴 것을 이건희 회장과 그 임원진들은 함께 보고 침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호텔 객실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경영 선언을 선포합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 이 상태 이대로의 경영이라면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머지않아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내적 위기감이 그러한 선포를 하게 만든 것이죠. 다니엘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황금 제기에 술을 붓고 잔치를 한참 벌이고 있을 때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알지 못하는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할 자가 유일하게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신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이 무슨 글이냐라고 벨사살 왕은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두려워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그 말의 뜻을 증거합니다.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이 데겔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부족함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통 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후대하게 상을 줬다 하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원칙은 무엇보다도 박리담회로 싸구려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우리도 외국 제품처럼 고급진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양이 아닌 고급품 진로 승부를 걸어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양에서 진로의 변화를 선포하였고 1차적으로 불량률을 줄여야 하겠다. 불량품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설계하고 정확하게 조립하고 제품의 분량을 줄이는 것으로 그의 경영과 생산의 원칙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하기를 3만 명이 생산하고 6천 명이 수리하러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 제품이 하자가 많고 조잡했던 것이죠. 시대가 변화해서 삐삐에서 시작한 통신이 손안의 전화기 휴대폰으로 옮겨왔습니다. 삼성도 핸드폰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당시 잘 나가던 애니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안성기가 선전하던 그 애니콜이 불량률이 심지어 11.8%까지 이르는 대단히 위기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불량률 11.8%면 대단한 것입니다. 수출할 수 없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노다지 들어오는 것이 불량품에 대한 리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은 94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불량품에 대하여서 바꿔주지 아니하고 꼼수를 쓰던 그 꼼수를 버리고 모든 불량품을 새 것으로 전면 교체해주라. 그리고 교체한 불량품을 수거하게 하였더니 자그마치 15만 대가 되었고 가격으로는 5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미 공장 본사 앞에다가 놓고 2,000명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무선 전화기, 유선 전화기 그리고 불량품이 많던 애니콜을 망치로 두드러 부수고 심지어는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애니콜 화형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사진은 1995년 3월에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의 장면인 것입니다. 화형식은 사실 성경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그러죠. 가라지에 비유해서 제자들은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량품을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신경영의 확고한 원칙을 2,000명의 사원이 보는 앞에서 대담하게 치루어냈던 것입니다. 15만 대의 제품, 500원어치의 불량품이 시커먼 연기를 내고 타들어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 화형식으로 말미암아 삼성은 임원 노동자 할 것 없이 집단 개혁의 마인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러한 집단 개혁의 마인드는 일파만파가 되어서 한국의 모든 기업에 번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현대차 타고 손안에 핸드폰 있고 이 모든 것의 혜택의 열매를 우리는 오늘날 저마다 삶의 윤택함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 세계 각국의 수건을 벗겨보니 한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루트는 낡고 병들고 부패한 제도를 깨뜨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벗어 던져야 할 낡은 껍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비대면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벗어 던지고 새롭게 뒤집어 써야 할 새로운 껍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껍질이든지 간에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 원칙은 말씀의 본질,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